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쉼을 가지면서 그렇게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그런 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안식하면서 쉼을 얻으면서 다시금 에너지를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나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 더위를 피해서 휴가를 보내고 쉼을 얻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정말 바쁜 세상이죠.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바쁜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쉬는 것이, 어떻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잘 쉬는 것인지 이걸 잊어먹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일하고 또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안식을 누리는 건데 그 안식의 방법을 잊어먹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나서 첫째 날을 보내고 맞이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여섯째 날 만드셨으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을 허락하셨기에 사람이 세상을 출발하면서 맞이하는 것이 처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며 복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는 날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을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리고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원인이 이제 우리가 또 3장에서 보게 되겠지만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안식을 쉼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유와 또한 우리가 왜 안식을 잃어버렸는지를 잘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 안에서의 쉼과 안식을 찾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안식을 상실한 이유는, 잃어버린 이유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때문에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의 출발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에 시작된 그 창조가 2장 1절에 와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세상이 다 완성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인간 또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성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방황하고 또 인생 가운데 타락하고 인생 가운데 절망하고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하나님이 완성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만드실 때는 만든 사람들은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도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죄로 인해서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목표를 벗어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목표를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만든 목표를 벗어나니까 우리가 길 잃어버리고 헤매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창조의 계획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얼마나 빨리 변하는 세상입니까? 모든 게 빠른 세상입니다. 정보도 초고속,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도 초고속 인터넷, 그죠? 지식도 모든 게 빠릅니다. 교통도 차를 운전해도 급하게 하고 빨리 갑니다. 모든 게 빠르게, 그죠? 빠르게 그렇게 돈 버는 일도 빨리, 먹는 것도 빨리, 즐기는 것조차도 빨리, 모든 것이 빠릅니다. 그런데요, 빠르게 가기는 하는데 제대로 가고 있냐라는 거죠.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해외로 출장을 갔다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또 빨리 회사에 가서 출장 다녀온 보고서도 쓰고 업무를 진행해야 되니까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분에게 빨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이 쏜살같이 총알같이 달려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분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기사분이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자고 했지 어디로 가자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빨리 가고 있기는 한데 제대로 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 만드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방법대로, 목적대로 다 만드셨는데 그 목적대로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방황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평안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쉼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영적 에너지를 채우지 못하고 고갈된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려놓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나를 만드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영적으로 채워지고 나서 출발할 줄 아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릴 때, 목적을 잃어버릴 때도 방황하지만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릴 때도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나를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여행 가서 단체 여행 갔을 때 인도하는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앞에 나갑니다. 그 깃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여행지에서 헤매는 수밖에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주인이 나인 양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길 잃어버리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그저 헤매다 안식을, 평안을, 쉼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서두에 뭐라 그럽니까? 2절 서두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일을 다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 빼고 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또한 주인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늘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결론이 비극이 아니라 희극으로 끝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압니다. 심지어 소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압니다. 나귀도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어니스트 헨리가 한 이 말로 인해서 이 말이 아주 센세이션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시대, 20세기를 넘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의,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내 영혼의 선장은 나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가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 참 듣기에는 참 멋진 말이지만 그 말로 인해서 이 사단 마귀가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킴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죄로 물들게 되어졌다는 거죠. 결과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생의 운명의 주인이 내고 내가 선장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결론은 희극이 아닌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내 영혼의 선장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항해하는 배가 파선하지 않고 인생이 끝까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승리의 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방황하지 않으려면, 헤매지 않으려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길 잃어버리지 않는, 방황하지 않는 복 있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갈 줄은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하는, 참 안식을 누려야 하는 이유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한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냐면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안식이라는 것이 널브러져 쉬는 것만이 안식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안식하는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구별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다시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쓰자면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깊은 교제의 삶을 누리는 날이 안식이라는 거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배자로 서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안식일은 그저 어디 들로 산으로 여행 가고 놀러 가고 그런 날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하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복되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를 받고 우리가 정화되어지는 복된 날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복된 날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안식일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 안식이 무엇인지 또한 쉼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잃어버렸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잃어버렸던 우리의 목적을 찾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주인을 찾고 주님 안에서 참 쉼을 얻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그런 길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고유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 짐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가 용기 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짐, 여러분 각자가 다 인생의 짐을 지고 갑니다. 그죠? 이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그 순간은 언제냐?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 인생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짊어진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빠,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또 직장에서 직장대로, 또 교회에서 교회대로 각자가 짊어진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이 많이 무거운 사람도 있고 좀 덜 무거운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이 그 짐을 완전히 다 내려놓게 하시겠다라는 뜻보다는 그 짐을 어떻게 짊어지고 갈 건지를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어떻게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지 내게 배우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그 멍에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은 너희들이 짊어지는 그 인생의 짐이 마냥 무겁지만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쉼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이 짐을 지고 가는데 마냥 짐이 고통스럽고 내가 이걸 왜 짊어져야 하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냐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 짐은 점점 내 어깨로 짓누릅니다. 그런데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나를 복되게 하고
이 나를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으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이 짐을 내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짐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큰 하늘의 짐을 내게 맡겨주셨는지 이 은혜가 내게 너무나 풍족합니다. 그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죠? 똑같은 짐인데 여러분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짐이 가벼워질 수도 있고 무거워질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짐이지만 그 짐을 가볍게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안식이 왜 필요하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은 주일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자리, 거룩하게 하는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서서 영적으로 에너지가 충만해져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길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에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게 허락된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목적 있는 방황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